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지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통합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자기 몫을 받은 막내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외국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가 사는 곳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 정도로 궁핍해졌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해결할 수 없게 된 이 아들은 돼지 농장에 취직해서 일하게 되었지만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 가축 사료로만 쓰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돼지 농장은 사람보다 돼지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돼지보다 못한 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막내 아들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아버지 집에 살면서 풍족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야,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일꾼들도 하인들도 다 배부르게 먹지 않았는가? 지금 내 처지는 뭔가?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범죄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아들의 행색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온 장남은 집의 사정을 듣고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었고 아버지 재산을 축낸 적도 없었고 아버지를 섬겨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에게 탕진해버린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화를 버럭낸 거예요. 왜 화를 냈습니까? 나는 동생에 비해서 엄청나게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상실감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별짓 다 하다가 돌아와도 아버지의 아들인 것에 변함이 없잖아. 그죠? 이렇게 본 비유를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찍 다니면 뭐해? 늦게 예수 믿어도 상관없지 뭐. 응? 그냥 늦게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타락하고, 별짓 다 해도, 나중에 돌아가기만 해도 뭐 아버지 아들인 건 변함없는데 뭐.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늦게 예수 믿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 믿건 늦게 믿건 간에 어차피 믿는 자의 결말은 천국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연락 다 즐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땅의 짜릿함도 맛볼 수 있고 하늘의 충만함도 가질 수 있고, 이거 일석이조 일거양득이잖아. 이게 손해보지 않는 장사고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든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늦게 믿었다는 거, 내가 만약에 한 8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80년이라고 칩시다. 80년 중에서 60 넘어서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신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불신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3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그래,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사람들의 내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내가 실컷 즐기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생각했다면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누구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를 내시면은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꾸짖는 거 그 정도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는 거는 머리에 그 숯불이 가득한 화로를 이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화로가 확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큰일 나잖아요. 갑자기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자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 시절에도 열매를 맺어요. 사람은 다 살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삶의 열매를 맺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물론 극단적인 예지요. 불신자라고 해서 다 저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분명히 에베소 2장 3절에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는 좀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쭉 얘기한 것 같은 항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간 본성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이 추구하는 대로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자비가 없는 것 얼마나 여러분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가장 강한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에 이 기름친 것처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긍휼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빡빡하고 각박하고 매반한 삶입니까? 여러분, 삶이 그러면 생각도 항상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 생각이 얼마나 빡빡하고 각박하고 매만한 줄 아십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생각이. 나중에 믿으면 돼. 오늘은 즐겨. 내일 자꾸 미루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내가 멀쩡하게 눈 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1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5년 후에는, 3개월 후에 내가 이렇게 대화하고 내가 이렇게 가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그러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여러분,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 농부가 엄청나게 큰 풍년을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하게 수확을 거둬들였는지 기존에 있는 창고가 안 돼가지고 곡물 창고를 새로 지을 정도로 엄청난 풍년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걸 이렇게 다 거둬들게 되니까 이 농부가 뭘 계획하냐면은 지금부터 즐기고 놀자. 자기의 양손에 가득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또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가 즐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참 요즘 말하기 싫어하는 단어 있잖아요. 지옥 가는 거. 무슨 지옥이야? 무슨 뭐 전설의 고향 찍어? 요즘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아주 무슨 뭐 이상한 얘기 한다는 듯이 뭐 미련하고 무슨 한심한 사람처럼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천국도 없는 거죠. 천국이 없으면은 기독교가 뭐 필요합니까? 종교가 뭐 필요합니까? 목사는 다 사기꾼인 거예요. 교인들은 다 어리석은 인간들, 사기당하는 인간들이고, 교회와 목사한테 사기당하는 인간들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지옥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늦게 회심한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자기를 오래 두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악한 곳이에요. 내 몸이 여기 있다는 거는 내 마음도 세상에 푹 담그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까지 세상에 담그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수치함, 방탕,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은 거기에 푹 담가 보세요. 나중에 회심하면은 마음은 이 참 주님 믿고 물론 천국 백성으로 변하겠지만은 자기 몸에 이게 배들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쉽게 여러분 안 닦입니다. 여러분, 기계를 보세요.
조금 고장나면 수리가 쉽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수리도 쉽고 기계가 와장창 부서져 보십시오. 기계 수리가 얼마나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까? 이 사람이 너무 세상에 오래 박혀가지고 오랜 시간 지나면은 이 속에 때가 깊이 박히는데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젊어서부터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좀 설교에서 쓰면 좀 이렇게 좀 부적절한 단어일지 모르는데 좀 꼰대같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쟤는 새파랗게 젊은 애가 왜 저렇게 교회 틀에 딱 매여가지고 참 답답하게 사나? 꼰대같이 말이야. 생각에 자유도 없고, 아유 또 그리고 왜 저렇게 소심해?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그 두 아들 중에서 장남처럼 보이는 거예요. 쟤는 뭐 일만 하고 뭐 재미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일찍부터 예수 믿는 사람 삶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31절 본문에 아버지가 그 장남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남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 젊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봤을 때는 꼰대 같아 보이기도 하고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고 틀에 얽매여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 그 삶에 엄청나게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에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따지면은 수십 가지 나오겠지만 몇 가지만 추려봅시다. 첫째로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인도를 바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삶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는 겁니다. 거의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가면 좋을래나 나쁠래나 돈 많이 벌래나 돈 적게 벌래나 하나님 내시는 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길이니까. 누구한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진실로 신앙을 갖는 자.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는 잘못되는 것이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범죄할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범죄라는 게 크리미널, 사회적인 무슨 형사법에 저촉되는 그런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죄, 이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와 더불어 또 뭐가 있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나한테 있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한테 없는 것 얼마나 빡빡합니까? 그럼 잘못하고 그래서 힘들 때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너 죽일 놈이지만은 그 정도에서 그만하지 뭐. 누구 실수 안 하냐, 누군 잘못 안 하고 앞으로 정신 차리면 되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거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유익.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죽음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 성도죠.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에 따라서 장례식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장례를 집례해본 목회자들은 알 겁니다. 교회 다녔는데 교회만 다녔지 구원 못 받는 사람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교인이기 때문에 목사가 가서 집례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호와 증인 장례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내 집례하러 간 게 아니고 일가 친척이니까 간 거예요. 몸살 날 뻔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영을 부정합니다. 인간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어디로 임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기관 중에서 하늘의 은혜를 받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영이에요. 인간의 영. 근데 그걸 부정하니까 뭡니까? 사람과 하늘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저장할 곳이 없어. 이야, 여러분, 그 정확합니다. 정말 장례식에 딱 가서 신이 앞에서 예를 이게 표하는데 저한테 딱 와서 닿는 느낌이 뭐냐면 텅 비었어요. 그냥. 그 쓸쓸함, 공허함, 와, 그게 밀려오는데 그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제가 그 장례식 참석했다가 집에 가서 몸살 났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그 악한 기운이 강해가지고 허무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게 믿은 사람의 장례식에 집례하잖아요. 장례식이니까 뭐 그런데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부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서는 그 막 그 큰 잔치가 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장례식도 엄청나게 그 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죽음도 달라요, 죽음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의 또 정말로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자녀에게도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은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자녀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본인보다는 자기 자녀에게 더 큰 은혜가 오길 바라고 자녀가 더 잘 되길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보증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내가 젊어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까지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뭐냐? 삶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돈도 많이 벌고 돈 벌려고 다들 왜 그래요? 피곤하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게 돈이 방편하게 될 것 같고 돈이 삶의 힘이 될 것 같고 물론 힘도 되고 다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돈이 많아가지고 이걸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 만족을 주지만은 언제까지 만족을 줍니까? 일시적이에요, 전부.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그 지식이 있잖아요. 한계 효용의 법칙. 뭘 사면은 뭐 몇 달간 만족스럽고 집을 넓혀가면은 1년 동안 이게 만족스럽고 차를 바꾸면 6개월 동안 만족스럽고 또 핸드폰을 바꾸면은 한 보름 정도는 좀 볼 때마다 뿌듯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별볼 일 없어져요. 뭐 20몇 평 살다가 30몇 평
옮겨가면은 아이 그거 참 야 좋다 하다가 한 3, 4년 지나면은 아이 이 좁은데 한 단계 더 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주는 거는 다함이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하늘에서 주는 거는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아 이게 참 얼마나 이것이 그 힘과 은혜가 되는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인생에서 진정한 힘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 장남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일찍 믿는 자는 장남과 같은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꼰대 같아 보이고 참 재미없어 보이지만은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찍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신앙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 가끔 보면은 우리는 무슨 우리 집에 무슨 목사 몇 명, 장로가 몇 명, 권사가 몇 명, 그걸 자랑하고 또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나이가 85세인데 모태신앙이야. 내가 예수 85년 믿었어. 그런데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진실한 신앙이라면은 거기에 또 연수가 오래됐고 집안에 그냥 또 중직자들 많고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진실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다 쓰레기 됩니다. 다 쓰레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8번을 저주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진실한 신앙인 저런 정말로 저 신앙의 저 어려운 단계를 막 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뭡니까? 다 가식덩어리, 외식하는 자들, 위선덩어리, 오죽 했으면 화 있을진저 저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저주해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 망하는 거죠. 진실하지 않은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 와서만 그러냐?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이 뭐예요? 거짓말쟁이, 위선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경외한다고 얘기하고 아멘, 속으로는 안 하면서 겉으로만 아멘 아멘 하고 아멘하는 척하고 가식덩어리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이 인생 하나님한테 지켜보세요. 얼마나 피곤한가.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신다면 인생 피는 겁니다. 그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진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찍부터 믿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내 그냥 마음이 이렇게 막 구겨지지도 않고 삶에 그냥 이런저런 흑역사가 없었을 텐데 내가 20대 때 참 이거 좀 이상한 짓도 많이 했는데 내가 만약 20대 때부터 정말로 진실하게 믿었다면은 그런 인생의 흑역사가 없었을 텐데 말이야.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근데 이미 지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뭐 후회해봤자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참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냐면은 내가 늦게 믿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만큼 나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6시에 그 포도원에 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3시간 후에 고용돼서 9시간 일한 사람, 또 3시간 후에 고용돼서 6시간을 일한 사람, 맨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고용돼서 1시간을 일한 사람. 이게 다 그렇게 각자 일을 하고 그 하루 일과 끝나고 나서 주인과 그 일당을 계산하는데, 주인이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따졌죠, 그냥. 12시간 일한 사람이.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이 취급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계약 내용이 그랬잖아. 나 너하고 계약한 만큼 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주인이 12시간 일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주인이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또 왜 같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자비! 야고보서 5장 11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한 시간을 따져가지고 임금을 주었을 경우에 12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달란트 주었다 그러면은 그 1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12시간 일한 사람의 12분의 1밖에 못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당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고용된 자들이 그 나중에 고용된 사람한테 15분의 1을 쪼개주면은 그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중에 믿었더라도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서 나중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늦게 돌아온 성도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은 먼저 믿은 대로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만은 나중에 돌아온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정말로 적절하고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게 믿은 자나 일찍 믿은 자나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는 뭐냐? 절대로 아예 늦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을 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늦게 하나님께 돌아왔건 일찍 돌아왔건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풍족하게 채우시고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가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늦게 서 있건 일찍 서 있건 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일찍 믿은 자도 있고 늦게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도 있습니다. 일찍 믿은 자들은 그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에게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 잘남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내 능력으로 헤쳤다고 참 자만하고 교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늦게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일그러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사오매 주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일그러진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일그러진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성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